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부잣집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조금 많은 것이 아니고 심히 많으나 엄청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진짜 가난합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처럼 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그 가난한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어떤 행인이, 어떤 사람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내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깝고, 참 이게 부자들의 속성인가.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많이 부자라고 말을 잘 안 해요. 부자들 없다 그럽니다. 내 것은 아깝다. 그래가지고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참 몹쓸 아닙니까? 자기 정말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은 그게 정말 복이 될 텐데, 그 없는 집에,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5절에 그 말을 다윗 왕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부자. 들어보니까 진짜 못된 놈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못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말 들으면은 그 부자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고요? 살아계신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고 합니다.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입니다. 다윗의 진짜 마음이에요, 이게. 그렇게 못된 놈이 있으면 그런 놈은 죽어야지. 문제는 그 못된 놈이 자기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거 잘못됐어, 잘 보고 잘하는데 내가 그런 거는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그런 거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진정한 회개도 나오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진실된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율법에 보면은 4배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줄 알지만은 진짜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누가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줬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내가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된 것도 그 권력도 그 재산도 그 나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것은 무엇을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나는 깨끗해. 그런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아가 다윗이 죽였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까? 백성들은 몰라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숨긴 것 같았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행동은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요. 내가 죄지은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제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네 집안에도 뭐가 임하리라 이 말입니까? 칼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은 대로 뭐하리라요? 거두리라.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기가 행동한 대로 남의 아내에서 빼앗았으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도 어떻게 하면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남이 다윗의 아내도 빼앗아 그것도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12절에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나쁜 왕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감히 내 죄를 지적해 하면서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다윗은 확실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그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구나 하고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 다윗도 회개를 자기 의지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고 회개하게끔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주도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또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 지으면 세상이 마귀가 비방거리가 생겼어요. 이제 비방거리. 다윗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비방받는 비방거리가 되었다.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죄하면은 세상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죄의 대가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 정말로 그 아픔을 겪게,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바로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프더라. 16절에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아이가 분명히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누구의 징계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알고는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시고,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랬으니 불쌍한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17절에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18절에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참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이 크실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신하들이 이제 그 아들 죽었다는 말을 못하고 옆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에 들어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뭐 하고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윗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봅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징계한다 했으니까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하고 먹은지라. 그러자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런데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아들이 다시 올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다.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다시 그에게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여 동침하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로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그 한 아이는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데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를 주셔가지고 이름을 솔로몬 여디디야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부터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납발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이 암몬과 전쟁 중에 중간에 지금 다윗의 바세바의 이야기를 딱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압 장군은 지금 암몬과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 납발을 쳐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곳은 물들의 성읍이라 점령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최종 점령을 다윗 왕에게 와서 직접 하시라.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점령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다윗이 가서 그 납바성, 이 납바는 암몬의 수도고 오늘날에는 요르단이란 나라의 수도 암만을 말합니다. 암만. 그래서 그 땅을 점령을 하고 이 31절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암몬 나라를 다 점령해버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큰 허물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화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죄인됨을 알고 진실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의 대가는 엄청나게 크고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